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괜찮으면요 이렇게 가운데로 한 발만 이렇게, 자, 엉덩이 한 번만 이렇게, 네. 좀 모여주실래요? 네. 앞으로도 한 번만, 앞으로도. 우리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두 번. 네. 우리 여기 지금 창근이 형제님인데요. 창근이 형제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와주시죠. 우리 대천 친구들. 네. 자, 우리 시간에 찬양 두 곡 부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면서 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세대.
마지막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 청소년 모든 스태프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듣는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119페이지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이 있어요. 성경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절반이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멸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잘 알죠? 다들 피곤할 텐데 아마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짧게 굵게 말씀 나눌 텐데, 자,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다윗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이제 솔로몬 왕 그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반으로 갈라져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쭉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했던 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또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거의 뭐 국교처럼 막 숭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아합 왕 때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바알 숭배는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번개의 신이거든요. 바알 신이. 그래서 그 바알 신상이 이렇게 발굴하는 신상들을 보면 막 요만한 신상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러고 있어 다. 이게 다 번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치해주는,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추수를 하고 농사를 짓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알 숭배는 그게 바알이 그 일을 해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합이, 혹시 아합의 그 아내 이름 알아요? 아합의 왕비, 아합이 결혼했던 여자 이세벨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은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알 제사장의 딸이야. 그러니까 바알 중심에 있는 시돈 땅의 바알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공주로 왕주로 삼았으니까 그냥 그 바알 숭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죠. 자, 그때 이제 모든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숭배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진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오늘 결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단을 쌓고 바알신 제사장이 막 제사를 드리고 이쪽에서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나게 떨어져서 어디 제단에 불이 붙는지를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하자.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자들 850명이 막 별짓을 당하는데도 불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거짓 신이니까. 그러다가 엘리야가 비웃죠. 야, 너희 신 잠자냐? 자,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고랑을 쫙 파요. 고랑을 판 다음에 거기다 물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도 막 물을 뿌리고. 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왜 물을 뿌렸을까요? 나중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면 그 고랑에 있는 물을 싹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제단에 불을 확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신과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려고 한 거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그 바알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싹 다 그때 죽이고, 그래서 아주 멋진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게임은 끝이다.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합은 너무 겁나죠. 지금 850명의 제사장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 그 아합은 너무 겁이 나서 겁먹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왕, 빨리 가세요. 이제 좀 있으면 비 내릴 겁니다. 비 내리면 거기가 이제 벌판이, 비가 내리면 이제 막 땅이 쉽지가 않게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차가 가기가 힘드니까 비 내리기 전에 얼른 가세요.
빨리 가셔야 당신이 왕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계속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7번이나 이제 사원을 보내갖고 비 내린지 안 내린지 확인하라. 근데 저 멀리, 저 지중해에서 저 멀리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진짜 비가 온다.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쫙 가는데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어때요? 너무 신나죠? 여러분들 신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성령의 권능으로 막 달려갔어요. 어디를 달려가냐면 마차를 가고 있는데 마차를 따라잡았어.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으면. 그러면서 막 빨리 가세요. 그럼 막 갔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지금 심정은 끝났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야. 어떻게 이런 전투를 벌이고 이런 승리,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이런 승리,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에 비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적이 벌어졌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도 이런 승리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그죠? 뭔가 큰 일이 바라길 바라잖아요. 뭔가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파워풀한 능력이 내 눈앞에 막 보여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야 좀 하나님 믿는 면이 서고 말이에요. 내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런 갈멜 전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진 승리를 봤는데도 아합은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합이 근데 겁은 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때문에 겁이 났는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단순히 외모나 어떤 그런 것들만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신앙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합 옆에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 있는 거야. 아합이 막 침묵해요. 막 겁이 나요. 그래서 엘리야한테도 감히 개들지도 못하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세벨이 소곤소곤거리죠. 아니 왜 왕이 이렇게 시무룩하냐. 그래서 2차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갈멜에서 이렇게 했어. 그때 이세벨이 그럽니다. 아니 왕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지금 당신의 권위를 보여줄 때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야, 더 세게 나가야 돼. 이럴 때 더 세게 나가야 엘리야가 꼬꾸라지는 거야. 이스라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해.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어떤 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 그게 무슨 일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또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핸드폰을 보는 것도 좋죠. 왜냐면 봐야지 이 시대가 핸드폰 안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핸드폰을 보는 만큼 적어도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도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갈멜 전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신났던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힘들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죠. 왜냐면 이렇게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뀔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달려왔는데 그 기적이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죽여주세요 라고. 날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실패된 경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영적인 그런 힘듦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실망이 되죠. 하나님, 기도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앞에 선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도 않는데, 아니 주위 사람이 바뀌지도 않는데 도대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먹이세요. 까마귀떼를 달려서 막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그걸 하세요. 꼭 뭐가 왔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떼쓰기 시작하잖아요. 막 물고 막 때를 쓰면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이성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저거 사자 그러고 있는데 걔한테 논리적인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냅둬. 그냥 울다 지칠 때까지 냅두는 거야. 그러다 울다 지쳐갖고 이제는 왜 아무도 날 잡아주지 않지? 그러고 있을 때까지. 그럴 때 이제 눈물이 끝이면 그때 이제 사탕도 주고 안아도 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고 있는 거야.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걸 마시게 하고 그건 힘을 주는 거야. 어디까지?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호렙산.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엘리야는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 엘리야가 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거예요. 이제 다 끝나서 말씀 다 끝나서 정신 한 3분만 찾는데 3분만 호렙산에 이제 갔는데 폭풍이 치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나고 폭풍이 치고 막 난리 먹어지가 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읽은 그 밑절에 보면 그런 폭풍과 지진이 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폭풍이 치고 바위가 깨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어떤 무서운 그런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조용한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만 탁심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 북이스라엘에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고 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나만 탁심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누구 하나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가 변합니까? 학교가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집 바뀌어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전혀 바뀌어 있지 않는다고요. 안 믿는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너만 특심했다고. 내가 엘리사를 남겨놨고 예후를 남겨놨고 하사엘을 남겨놨고 너도 이름 모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는 자기밖에 못 봐요. 자기가 볼 수 있고 자기가 만질 수 있고 자기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밖에 못 본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나만 예수님을 믿지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만 특심이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것처럼 너도 모르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엘리사를 너보다 더 훌륭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이 모든 나라를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왕을 지금 만들어 놨고 또
또 너는 이름도 모를 7,000명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놨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